시편 1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악인들의 꾀, 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라는 단어로 시작하지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이 앞에 가장 앞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는 이것이 원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또 이 접속사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약속이 되기도 하고 조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반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라고 시작되는 이 3절은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1절과 2절에 기록된 복 있는 사람이 이어서 받게 될 축복이 바로 3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복이 바로 오늘 3절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귀가 솔깃해서 듣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3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아름다운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본문은 그런 사람을 나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나무는 굉장히 사실 이상하고 신비로운 나무입니다. 여러분, 열리지라고 아시지요? 두 그루의 나무가 공중에서 가지가 서로 이어져서 하나가 된 아주 신비로운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나무는 더 이상하고 더 신기하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나무는 시냇가에서 스스로 자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심겨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심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 심으신 것입니다. 이 나무는 이미 시작부터 특별한 복을 받으며 시작한 것입니다.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생명이 흐르는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이 자리에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에 심겨지신 것이죠.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처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과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심으실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자리를 잘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심겨진 곳을 잘 지키면 됩니다.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하십니다. 3절의 시냇물이 상징하는 것, 앞서 2절에서 본 대로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냇물이 언제나 끊이지 않고 항상 흐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흘러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 말씀의 양분을 먹고 마셔야 함을 상징적으로 나무로 또 생명의 시냇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무도 물이 없으면 죽는데 하물며 너희의 영혼이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을 뻗을 수 있는 그곳에 성경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내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의 손을 떠나지 않는 스마트폰에서도 화면을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손이 제일 잘 닿는 첫 번째 화면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앱과 또 말씀 묵상 앱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열어보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뉴스 먼저 보지 마시고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없으면 나무가 말라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루의 시작을, 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명의 강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세상에 심겨진 나무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 나무의 신비로움이 바로 그 다음에 3절, 그 다음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철을 따라라는 말씀처럼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나무입니까? 어떤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봄에는 딸기가 열리고, 여름에는 바나나가 열리고, 가을에는 사과가 열리고, 겨울에는 견과류가 열리고, 그런 나무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신기하기만 합니까? 사람들이 그 나무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말씀 위에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그런 놀라운 나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나무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3절의 그 다음 부분을 보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죽지 않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힘의 근원은 바로 그 나무 곁을 흐르는 시냇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강가에 심기운 나무는 철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도 않는 영원히 아름다운 푸른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이 놀랍고 신비로운 나무는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라는 곳에 다시 등장합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면 이 나무의 정체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힘차게 흐르는 이 생명의 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으며 심지어 매달 새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 열매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는 약 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나무 얼마나 귀한 나무입니까? 이런 나무가 실제로 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가까이 하겠습니까? 사실 이 나무는 이 땅에서 자라난 나무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런 나무가 없지요. 그런데 이 나무가 원래 있던 곳이 어디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나무의 정체가 밝혀지는데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절을 2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나무는 원래 어디 있는 나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신도 영원히 살며 그 열매를 먹는 모든 사람들 또한 영원히 살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약재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생명의 약재가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심겨진 이 나무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옮겨졌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심겨진 것입니다. 열매가 끊이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나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곁에는 천국에서와 똑같이 생명의 강이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가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이 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이 맺는 열매로 사람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맺는 잎사귀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사람을 살리며 사람을 고치며 사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과 삶이 어떤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와 생명의 잎사귀를 맺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뽑히지만 않으면 됩니다. 물가에 심겨져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무는 열매를 맺고 그러면 나무는 잎사귀를 냅니다. 생명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생명의 잎사귀를, 마르지 않은 잎사귀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곁에 심겨져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더 내리고 매일 말씀 묵상으로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특별히 위대하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서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비유를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었는데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실 때 그 물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을 마시면서 너는 어디로 가고 너는 어느 장기로 가고 너는 어느 부분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은 그냥 마시기만 하면 몸의 구석구석에 필요한 장기를 향하여 저절로 흘러가고 저절로 흡수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명의 열매와 생명의 잎사귀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열매와 잎사귀가 그 나무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치유하며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정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절의 마지막에 약속된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형통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인생, 우리 자신들만의 인생이 잘 된다,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인생이 평탄하다, 그런 개인적인 수준의 소원이 만족된다라는 뜻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탄케 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넘어서 더욱 뻗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뻗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 소원, 나의 원함, 나의 모든 일에 형통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온 세상을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뻗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목마르고 지치고 병든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계시록에 기록된 이 나무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치료하는 그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더 넓고 더 높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나를 생각하면 우리는 작아지죠. 너무 부족해 보이고 너무 연약하고 나는 참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만국을 소성하는 잎사귀를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비전이 커지고 우리의 소망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자들마다 용기를 얻고 절망한 자들이 소망을 얻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대되고 얼마나 신나는 인생입니까? 물론 생명나무가 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악인들의 등장이죠. 그러나 여기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의 최후를 말씀하시면서 역설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여기 시편에 기록된 이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바로 그 당시에는 악인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나쁜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위협하는 정말 원수들이고 적들이었어요. 종교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악인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대적하여서 그 이방 민족들의 종교 또 그들의 세상의 법은 그 당시에 너무너무나 타락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는 육신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타락하게 만드는 이 원수들이 이렇게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오늘 우리도 그런 위협을 많이 또 자주 느낍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원수들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얼마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듭니까? 또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원수들의 마지막은 반드시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은 제가 자세히 보지 않고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악인의 존재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악인들은 뭐와 같다고 그랬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과 우리 하나님의 의인들은 서로 사실은 비교조차 하는 것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생명나무와 겨,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지도 않죠. 악인들의 정체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악인들의 정체는 속이 빈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바람처럼 바람이 불면 날려가 버리는 존재가 바로 겨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쓴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 정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7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그들은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겨와 같고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면 언젠가 반드시 심판하시고 날려 보내실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만국을 소성하게 하는 거대한 생명나무가 빈 껍데기뿐인 이 작은 겨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비교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들의 존재가 우리 삶에 우리를 참 괴롭게 하고 또 때로는 거슬리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젠가 사막을 걸어서 횡단한 어느 여행가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이제 걸어서 횡단을 했으니까 기자들이 막 몰려들어서 뭐 뜨거운 태양이 힘드셨습니까? 목마름이 힘드셨습니까? 밤에 추위가 힘드셨습니까? 외로움이 힘드셨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여행가가 한마디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 내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 알갱이였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래알은 힘들죠. 거슬리죠. 그렇지만 신발 벗어서 털어버리면 됩니다. 간단하게 털어집니다. 악인들이 겨와 같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겨는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좀 거슬리게 할 수는 있죠. 가로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겨는 껍데기뿐입니다. 겨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룩한 심판의 바람을 불어서 반드시 날려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날아갈 것 같이 기분이 좋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겨도 바람에 날아갑니다. 바람에 날아갈 때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 같고 잘 날아가는 것 같고 멀리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겨가 날아오른다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겨는 생명이 없습니다. 잠시 날아오르는 것 같지만 어디에 떨어져도 겨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람에 날려간다 할 때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호흡 그리고 성령을 나타낼 때 쓴 그 루아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에 생명이 있는 꽃씨도 날아가고 생명이 없는 겨도 날아갑니다. 함께 날아갑니다. 그러나 생명의 씨는 어디에 떨어져도 우리 주님께서 심으시고 그 땅을 갈아엎으시고 생명수를 흘려보내셔서 반드시 살게 하셔서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겨는 바람에 불려갈 때에 날려갈 때에 반드시 어디에 떨어져도 사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은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람과 모든 파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바람과 파도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바람이 분다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겨가 날아오른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바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 생명의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또 묵묵히 말씀의 생명의 강에 뿌리를 내리며 참고 기다리며 살아가면 어느덧 혼자인 줄 알았던 우리가 사실은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한 명이고 악인들은 많다고 말씀을 나눴었지요. 그런데 오늘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의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더 많아집니다. 생명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들이 모여서 거대한 숲을 이루어서 형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다 불려 날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악인들이 날아오르고 원수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때로는 지금 이 순간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전투를 치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그 전쟁이 치열하고 그 전쟁을 마친 이후에도 또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너무 지쳐서 이제 쓰러져 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완전히 낙심하고 완전히 소진돼서 쓰러진 상태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죽고 다 칼에 죽고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남았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탄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스라엘에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의인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의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의인들의 모임을 예수님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일 때에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의인의 자리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잎사귀는 반드시 마르지 않고 만국을 소성하는 하나님의 약재료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그 결실을 거두게 하시며 오늘 약속하신 대로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이 길을 오늘 시편 6절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여기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은 그래 그 정도면 됐다, 괜찮다, 그런 인정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이 원문의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알다 그리고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굉장히 자주 쓰인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동의를 의미합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를 완전히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다라는 단어 안에는 행동이 들어있는데요. 어떤 행동이 들어있냐면 함께 경험하다, 함께 체험하다, 함께 그 일을 같이 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나 어떤 경험을 실제로 함께 했기 때문에 안다, 체득하여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다의 원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그렇게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냥 어디로 가고 있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안다. 다 안다. 너의 가는 길, 너의 마음, 너의 인생, 너의 아픔, 네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내가 다 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하신 인정하신다는 단어입니다. 그냥 잘 가고 있다라는 격려 차원이 아닙니다.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지, 때로는 고난도 이겨내야 되고 때로는 수많은 유혹의 길도 벗어나고 때로는 원수의 공격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아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멀리서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신다는 겁니다. 이 길에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까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얼마나 힘든지, 인간이 얼마나 괴로운지,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뭐라 대답하실까요? 그때 우리 눈앞에 보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면 음식을 드셔야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많이 걸으시면 너무 피곤해서 쉬셔야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시면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주무셔야 됐습니다. 먼 길을 여행하면 쉬셔야 되고, 예수님 가족과 친구들도 있었지만 예수님 원수들도 많이 만나셨죠.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매도 많이 맞으셨죠. 채찍질도 당하셨죠. 아무런 죄도 없는데 재판을 받으시고 얼굴에 침뱉음까지 받으시고 따귀도 맞으시고 아무 죄도 없이 재판을 받으시고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다 아십니다. 완전하게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길을 인정하노라. 내가 안다. 내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길을 인정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도 보면 왕이나 통치자가 인정하는 그런 중신들이나 그런 신하들, 얼마나 큰 권세를 받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역사를 통해서 잘 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크게 형통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형통함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나무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잎사귀를 마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성도를 마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권세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원수들, 그 원수들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가장 큰 원수인 사망의 권세조차도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그 능력의 나무, 이 시편의 나무의 그 원형이 원래 어디 있었다고 우리가 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있는 나무입니다. 원래 천국에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시냇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성도는 비록 지금은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하늘을 디디며 살아가는 소망이 가득한 자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영원한 생명은, 만국을 소성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땅에서 심겨진 우리를 통해, 생명의 강가에 심겨진 우리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고 이 아름다운 역사는 저 하늘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냇가 나무는 자라서 저 천국의 소망까지 닿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주님의 길이며 바른 길이며 옳은 길이며 의인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여러분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이 길에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주여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즐거워하며 혼자 가지 않고 이 길에 함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하늘의 복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의인의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아시는 주여,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를 아시는 주여,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여 주시고 철마다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길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걸어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와 마르지 않는 잎사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집,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